제가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불교 명상할 때 이제 일단 불교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의 그런 한 분이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면서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을 펴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는 존재를 부처님이다 이러잖아요.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다시겠지만은 지금 네팔에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러면서 이 인생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고통의 문제,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뭐 다른 공부를 해봐도 해답이 없고 이렇게 해서 야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고행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찾아서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 이런 다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이 있죠. 불교에는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책도 많고 뭐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차원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근본적인 고통부터 해서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저런 스트레스까지 모두 다 고통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불교를 흔히 얘기할 때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목적 자체가 고통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 수행의 경지는 뭐 흔히 깨달음, 열반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고통이 소멸된 경지,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근본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성제 다 들어보셨죠? 도덕책에서 고집멸도 이건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 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고성제는 고통의 진리,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그 진리고, 멸성제는 고통이 소멸된 경지에 대한 진리고, 네 번째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로 이르는 그런 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집멸도죠. 고통이라는 것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죠. 이거는 병의 원인을, 병이 있다면은 그 병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병이 그럼 치유되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이고, 또 병을 고치는 치료법이 무엇이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의사들이 몸의 병을 고치잖아요. 부처님은, 이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부처님을 대의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최고 의사다 이런 얘기죠.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최고 의사라는 것이죠. 이 고집멸도로 다시 돌아가서 사성제에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고통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고통이 소멸되면 어떤 경기가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불교의 그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죠, 이게. 이 고통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생로병사도 고통이고, 뭐 흔히 팔고에서 그 생로병사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걸 얻지 못, 구부득고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한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에벨리고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원중회고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또 다시 만나고 부딪혀야 되는 것도 고통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 오음성고에서 이 몸과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고통을 갖고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흔히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삶을 살아가면 직장 다닌 것도 스트레스가 많고, 집안에서도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런저런 친구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고, 정치권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뭐 이런 일체의 것들을 이 고통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게 고통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부처님은 가래라 얘기합니다. 가래. 갈증 난다는 거죠. 갈증 난다. 자꾸 이제 갈증이 나는 거죠.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갈증이 나는 거죠. 계속 갈증이 나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줄어들 거냐,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우리의 어떤 욕망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 계속 갈구하는 것이죠. 이게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요즘 뭐 합니까? TV 보면, 저 차 사면 정말 인생이 편해질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저 옷을 입으면은 당신은 멋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 냉장고를 쓰면은 삶이 우아하고 정말 편해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TV 틀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든지 내 욕망을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채우면은 그럼 당신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 반대입니다. 원하는 이 마음을 계속 이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이 원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내면 사실 원하기 때문에,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원하겠죠.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데 대한 그것을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원하는 거에 바로 이면에 있는 게 바로 싫어하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불만족. 이게 사실은 원하는 마음의 바로 이면에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원함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멸성제는 뭐냐? 이 두 번째 집성계단은 가래, 원하는 마음, 원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것들이 없어졌을 때, 완전하게 소멸시켰을 때, 그 다음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인 열반, 깨달음에 이른다.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성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열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빠르게 얘기하자면 원함을 버리는 방법,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것이 도성제입니다. 도성제가 뭐냐? 흔히 이건 다 배운 거 팔정도라고 들어가죠. 팔정도. 팔정도가 바로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이라고 했죠. 옛날에 도덕책 같은 데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절에 다니신 분들도 특히나 뭐 다들 들어봤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실천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고 있는 분은 좀 드물 거예요. 어쨌든 간에 팔정도가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고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길이고 가래,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배우잖아요. 명상이 팔정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불교 명상이라고 할 때, 불교 수행이라고 할 때, 뭐 참선이 됐든지 간에 만약에 그 명상법, 수행법, 참선법이 팔정도에 입각해서 8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팔정도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 이러면 그게 불교적인 의미에서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뭐 역사와 전통 뭐 다양한 불교가 있습니다. 무슨 남방의 불교가 있고 대승불교 수행법이 있고 티베트 수행법이 있고 다양하지만은 그 방법들이 팔정도에 딱 들어맞으면은 그건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근데 팔정도에 어긋난다 이러면 사실은 불교 수행이랄까 불교 명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배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팔정도 수행을 배운다. 팔정도를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면은 저희가 아까 뭐 가래를 없앤다 했잖아요. 이 가래가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고통의 원인인데 이걸 좀 더 풀어내면은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삼독심이라고 해서 3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먹으면은 중독이 되고 몸이 아프고 결국은 죽기도 하죠. 굉장히 괴롭잖아요. 괴롭고 나를 해치는 것이죠, 독이. 그 삼독심이라는 게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3가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그 사성제 중에 두 번째, 집성제에 해당하는 가래, 이걸 좀 풀어내면 삼독심입니다. 그게 탐진치라고 하죠, 탐진치. 탐심, 욕망, 원하는 마음, 원함이죠. 그 다음에 진심, 썩냄인데, 사실 썩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남들한테 막 뭘 하는 거, 화를 내는 걸 썩냄이라고 하는데, 썩냄의 폭은 훨씬 넓습니다. 썩냄은,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썩냄입니다. 그게, 남이 됐든,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난 싫어하니까 화를 내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남이 됐든, 안 그러면은, 내 현재 상태가 됐든, 나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는데, 이 음식 싫어. 이것도 사실 진심에 해당합니다. 또는 내 마음 상태가, 나 오늘 마음이 깨어나지 않고 왜 이렇지? 찝찝해. 기분이 안 좋아. 이것도 사실 진심에 해당합니다. 그게 사실, 탐진치적인 진심에 포함됩니다. 일체의 대상이 뭐가 됐든, 실함 또는 불만족, 이게 진심에 해당합니다. 어리석음은 뭐냐면, 이런 아까 사성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탐심과 진심,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을 일으키는 게 이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 명상의 목적은 바로 이걸 없애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없애는 방법이 이제 8가지를 풀면은 8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 3가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8정도를 3가지로 줄이면 뭐냐면은 개정해다 이럽니다. 개정해. 개는 일종의 이제 뭐 덕 있는 삶을 사는 걸 개라고 합니다. 덕 있는 삶. 근데 뭐 불자 5개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게 5개로 얘기하자면 살도 원망조,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 누명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뭐 이렇게 불자 5개가 있죠. 그것 다 포함해서 어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덕행의 측면이 개입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개 윤리적인 측면이랄까 이런 어떤 행동의 윤리적인 행동 이런 게 없이는 또 명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에서 이런저런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그 욕심이나 썩냄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덕행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입니다. 정이 뭐냐? 흔히 삼매라고 하죠. 삼매라고 하고 뭐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해입니다. 해. 지혜의 측면입니다. 지혜. 이렇게 이제 개정해가 바로 8정도를 줄이면 개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또 개정해를 닦는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개정해 중에 정과 해를 뭐 사마타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이게 원래 빨리어인데 사마타 위파사나가 사마타가 정에 해당하고 위파사나가 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이 할 때 덕행의 바탕을 두고 정과 삼매와 지혜를 닦는 또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덕행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정, 삼매 또는 사마타 수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그 불교의 근본적인 방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놓아버림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삼독심, 탐진치, 원함과 실함, 불만족, 어리석음을 결국 놓아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놓아버림을 위해서 접근 방식이 조금 있습니다. 또 삼매를 닦는 정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명상 주제를 갖습니다. 명상 주제. 아까 호흡 명상을 잠깐 해봤죠. 이 명상 주제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한 40가지 정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자기한테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명상 주제를 가지고서 이 마음을 쭉 닦아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면서 탐진치를 놓아버린 방식입니다. 명상 주제를 통해서 거기에 몰입함에 의해서 삼매를 닦고 그럼에 의해서 그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법이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방향입니다. 이게 사실 삼매 또 사마타적인 사마타 명상의 방법이고 위파사나는 뭐냐 하면은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반조를 통해 놓아버리는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욕심이나 원하는 마음, 불만족, 썩냄이 있다. 이랬을 때 마음속으로 딱 이제 한번 처음에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이런 욕심이라는 게 나한테 고통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내가 이걸 잡고 있지.
허망한데, 또 내가 화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화를 막 내다가 자기를 한번 또 되돌아보는 거죠. 야, 내가 이 화를 왜 잡고 있나.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화에 잡혀 있지만은 내가 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일 지나면 사라질 것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구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화를 내가 왜 실체처럼 잡고 있나 이러면서, 야, 이거는 잡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이걸 놔버릴 수가 있거든요.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뭐 되게 집착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던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할 때가 있잖아. 미워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나, 내만 괴롭지, 이런 마음이 한번 확 이제 뒤집어지면서 그런 화가 없어진 뭐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집착이 사라진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반조를 통해서 이 내 마음속에 나왔던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게 윗바사나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지혜의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는 겁니다. 개정의 사망은 사실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나 정과 해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손이 있으면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이 손바닥을 제외하고 손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손등을 제외하고 손바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이라는 게 손등과 손바닥 둘 다 있어야 손이 되는 것이지, 손바닥만 있는 손이라 할까, 손등만 있는 손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정해, 사마타, 윗바사나는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 명상법으로 배울 텐데, 거기서도 호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흡을 끊임없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는 이런 어떤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과 더불어서 마음속에서 어떤 번뇌가 났을 때, 이런저런 욕심이나 썩냄이 났을 때, 생각이 났을 때, 이런 걸 또 그 반조를 통해서, 야, 이게 나한테 고통을 가져오는구나, 이게 무상한 거구나,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또는 이건 내하고 관계없는 것이구나, 내가 굳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잡고 있냐, 이런 측면으로 반조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번뇌를 없애는 이 두 가지 사마타적인 방식과 윗바사나적인 방법이 같이 결합이 돼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 정의 쌍수라고 하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 뭐 덕행까지 포함하면 개정에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이제 보름날 호수가 있다고 치면은 호수에 그 물이 꽉 차 있는데,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다, 굉장히 고요하다 이러면 호수의 그 수면이 아주 그 움직임이 전혀 없겠죠. 그죠? 바람 한 점 없으면은. 그때 이제 보름달이 탁 뜨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탁 뜨면은 그 보름달이 호수에 그대로 비치겠죠. 거의 모양 그대로. 그러면은 호수를 딱 보면은 보름달의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별빛도 그대로 비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되게 뭐 세차게 부는 날이야. 그러면은 호수에 물결이 일렁일렁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이 보름날이라고 해도 보름달이 제대로 안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산매를 통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멈춘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물결이 없이 아주 정지해 있는 그런 호수의 수면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달빛이 비치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야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혜죠, 이제. 이게 생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호수의 수면이 막 일렁일렁거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보름날이라도 보름달 제대로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산매가 제대로 안 닦인 상태에서 마음이 일렁일렁거린단 말이죠. 일렁일렁거릴 때는 이게 달이 그런 호수의 수면에 비추어도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산매를 통해서 사실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산매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장애들, 뭐 욕심이나 썩냄들을 탁 놔버리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사실 멈춥니다. 이게. 수면이 그대로 멈추듯이. 산매가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가 사실 산매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 산매와 지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이 왜 괴롭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에너지가 사실은 별로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아까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명상하러 오신 분들은 다들 명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언제 끝나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선생님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3시에 안 끝나고 더 끄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만약에 또 집에 가서 좀 몇 시에 있다 보면 토요일 또 언제 오는가 빨리 가야 되는데 명상하러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다. 욕망의 대상을 쫓아서 끊임없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절대로 만족을 못하고서 끊임없이 아까 가래라고 했잖아요. 그 고통의 원인이 목이 마른 것 계속 뭔가 찾습니다. 이걸 하나 먹고 나면 또 딴 걸 찾고 또 딴 걸 찾고 이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으실 때 집을 전세 살던 사람은 내가 그래 조그만 내 집이라도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내 자가로 샀으면 정말 소원이었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한 채 사죠 이제. 그 다음 살고 나서 처음엔 만족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친구가 아파트를 좀 넓혔다는데 이게 좀 좁은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또 좀 더 이제 넓은데 가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생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도 처음엔 새 차를 사면은 이 차만 몰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지만 몇 년 타고 나면은 좀 딴 데 눈이 가죠. 이 똥차에 이제 빨리 처분하고 신형을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대상을 쫓아갑니다. 이게.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죠. 신기루가 그렇잖아요. 신기루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기루 쫓아가고 나면은 그거 도착하면 또 신기루가 저기 있단 말이죠. 또 저기 가면은 또 저 앞에 있단 말이죠. 결코 그 신기루가 실제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서 아침에 집을 여기 청사포에서 선원을 나서 가지고 계속 걷는 겁니다. 계속 걷고 걸어가지고 저 이기대까지 갔다가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성전까지 갔다가 계속 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시간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도 쉬지 않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빠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에서 이런저런 괴로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명상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입니다. 계속 잡으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잖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쫓아갈 필요가 없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탁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쉬면 어떻게 돼요? 쉬면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자리에 만족하고 불만족을 버리고 이 자리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탁 멈추면은 마음이 점점 충전이 됩니다. 아까 사마타 위파사나 그랬잖아요. 사마타를 통해서 명상 주제와 함께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명상 주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명상 주제를 이걸 탁 가지고 기둥을 가지고 탁 잡고서 이대로 멈추는 겁니다. 명상 주제와. 위파사나는 뭐라고 했죠? 위파사나는 반절을 통해서 원함이랄까 불만족, 실함을 놓아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함과 실함에 계속 거기에 이제 휘둘리다가 이걸 놔버린 거 어떻게 놔버리면은 그대로 내가 딴 데 휘둘리지 않게 멈추게 되잖아요. 그 사마타적인 방식이든 위파사나적인 방식이든 결국은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춰서 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은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이 자리에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그런 데서는 계속 근육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무거운 것을 들고 이래야지 근육이 커지고 힘도 세지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대로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면서 거기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거기서 이제 내면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굉장히 강력해지면 그때서 산매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밖에서 즐거움, 행복을 얻는 방식은 뭔가를 취하면서 얻죠. 뭔가 얻고 사고 취하면서 얻잖아요. 이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기냐?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춤에 의해서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세속에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세속의 것들, 욕망을 충족시킴에 의해서 얻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놓아버리면서 생기는 행복, 놓아버리면서 생기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즐거움, 행복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교 명상을 놓아버리는 불교 명상을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춤에 의해서 그럼에 의해서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됨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밖에 아무것도 없어서 난 내면에서 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밖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이게 독립이 아니라 밖에 다른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내가 이런 얻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평화에서 생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이런 행복을 맛보도록, 이런 행복을 증장시켜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신 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딴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밖에서 여러분들 뭐 주위에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덕이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허덕이는 분들이 저 TV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길이 아닌 거죠. 벌써 뭐 눈에 뭐 다들 보이잖아요. 아, 내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는 뭐 이 궁극적인 평화랄까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그렇다면 뭐죠, 재벌이 제일 행복하겠죠. 근데 재벌조차도 우울증에 걸리고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괴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명상을 통해서 이 스스로 내면에서 얻는 그런 평화, 행복, 자가 발전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 어떤 평화, 행복을 얻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요번 주 법회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한번 실천을 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 건데요. 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자기 내면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자기 내면을. 첫 번째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게, 내면을 자기 마음이 향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밖으로 향해 있거든요. 자기 내면을 잘 안 둘러봅니다. 마음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쭉 살펴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고통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가래고, 좀 더 쉽게 얘기해요. 원함과 싫어함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원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 일어났을 때 그거 다 감지를 해보시라고. 아, 내가 뭘 원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이럴 때 그런 원함과 싫어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만족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데 충분히 만족하는 거. 만족하면 뭡니까? 만족하면 원하는 마음, 원함도 없죠. 만족하면은 불만족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 같지만은 일종의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랄까, 어떤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이 생겼을 때, 그래,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 전혀 불만이 없어. 이대로 내가 가진 대로 충분해. 이렇게 한번 계속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마음도 애와 같아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생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계속 가르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이 사실 애와 같습니다, 사실은. 내면을 계속 이제 관찰하면서 가르치지 않은 상태라면은 아직까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원함이 있거나 불만족 있을 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아무 불만이 없어. 이대로 충분히 만족해 하고서 스스로를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혜를 훈련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삶이 훨씬 이것만 해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달린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도 뭔가 할 일을 찾습니다. 집에 가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다 밖에 일을 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든가 할 일 없으면 리모컨을 찾아가 TV를 켠다거나 신문 굳이 안 봐도 신문을 본다거나 또는 진짜 할 일 없으면 청소라도 하자.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할 일이 꼭 해야 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 특별히 꼭 해야 될 일이 없어. 그럴 때는 가만히 집에 가서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처음엔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잠깐 동안 마음을 그렇게 쉴 수 있는다는 시간을 가진다. 좀 지나면 그게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마음속에 쌓였던 이런저런 마음의 짐들이 상당히 내려놔집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걸 탁 들고 있다가 잠시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뭐 또 들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들지만은 잠시라도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하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굳이 만들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는 뭔가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서 원하는 마음이랄까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이대로 충분하다는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켜 보시고 원함과 싫어함을 버리고 만족해 보시고 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세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 평소에 내 마음을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훨씬 내 삶이 가볍고 편안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네. 제가 다음 주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네. 꼭 하세요. 네. 숙제를 해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옵니다. 오늘 저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